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앞을 전혀 볼 수 없어서 아마 세상도 구경하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답답하게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 너무나 불행합니다. 너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때때로 저 사람 참 믿음 좋습니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 고난과 질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실수로, 내가 잘못으로, 내가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이 다가왔다면요. 그래, 내가 좀 더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지만은 너무나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온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질병에 대한 원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 잘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또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히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이 생각했던 고난과 질병의 원인은 우리에게 어떨 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첫 번째는 바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니면 너의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런 고난에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래,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녀가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 이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가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참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나의 조상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이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 당시에, 그 당시에는 보니까는 구약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지은 죄 때문에 3, 4대가 죄값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 고난과 질병의 원인을 조상의 탓으로, 부모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은 틀린 말인가, 옳은 말인가?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의 부모가 잘못됐으니까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주 시큼한 신 포도를 먹었을 때에 그 아들의 이가 시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 포도를 먹는다고 해서요, 내 아들의, 내 딸의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시리다면 내 이가 시리겠죠.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죄의 값은 본인이 치료하는 것이 내 죄를 내 자녀가 대신 치를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죄값을 그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보니까는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서, 그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개혁하지 아니하면은 자녀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놓고 볼 때 과연 그러면은 내 자녀, 내 환경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이 다가왔을 때, 고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저거는 아무에게도 죗값을 우리가 책임 물을 수 없어, 그 삶 잘못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정이 때로는 시험 받을 때가 있어,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기도해 주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과 유혹에 쉽게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생각할 때 과연 나의 어떤 다른 잘못으로 죄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사는 삶도요, 고난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의인처럼 살고 있었고,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의 어떤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매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정도로 정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을까? 정말 욥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죄나 또 다른 부모나 가족의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과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대로 본다면, 그래, 이거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도록 하나님 내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구원하셨는데 왜 고난의 행군을 40년 동안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걸르기 위해서 40년의 고난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그 땅에 태어난 이세들을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나 막 추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연단,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추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은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연단의 과정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이겨낼 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는 오늘 고난과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야 똑똑하고 모든 것을 사리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죄를 짓는 건데요.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모습, 악한 행동들을 보고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앞을 못 보는 것이 평생토록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성문이나 아니면 길가이나 시장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 어떤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더라. 우리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을까? 이거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시련이야. 물론 사단이 주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누구 때문에, 정말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못된 친구 만나서 그런가 하면서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이 있고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괜히 미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은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하면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인생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구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볼 수 없는 또 성령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보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시의 내용들을 가끔 읽어볼 때에 저렇게 불행한 인생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인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더라. 무엇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때때로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비록 세상의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 거지구나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무엇이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데 보니까는 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빛을 주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보니까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요 그냥 야, 손을 대고서 야, 네 눈에 띄어져라, 보여져라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흙으로 그의 눈에 발라서 예수님은 낫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재료가 사실은 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흙이 바로 우리의 원래 재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재료인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완전했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완벽하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야,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내가 너 흙으로 고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다시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고쳐집니까? 우리가 지금 머드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쳐집니까? 물론 피부가 좋아지긴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띄어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보더라도 그가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야 엘리야 선지자 잡아가자 죽이자 하면서 그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야 수많은 군대가 포위했구나. 그의 엘리사의 종이 수종드는 사람이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 같다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보면서 야 하나님 다 똑같이 창조하신 것인데 우린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권력과 힘 앞에 때로는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그의 수종드는 사람 비서가 정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눈을 떼야겠습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마가 불병거로 그들을 더 많이 포위하시고 지키시는 모습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담대한 마음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단에게 패배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오늘도 패배하겠구나. 오늘도 내가 이 겹겹이 둘러싼 그 사단의 군사들 앞에 내가 오늘도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는 거기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시길 어떠십니까? 야 너희 보고 언제 겁먹을 했어? 언제 무서워를 했어? 내가 너 항상 너 함께하고 있는데 너 그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죄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꼬마가 동네 형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어. 그럴 때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서 고개도 숙이고 빌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저쪽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키가 큰 형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겁을 줘도요 전혀 겁내지 않죠. 왜? 저기 아버지가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위험을 당하면 언제 달려와서 나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야 내가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나를 지킨 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진을 발라주시고 야 너는 부족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에 온전하게 만드셨어 하시면서 그를 온전하게 고쳐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치고 들어가면서 그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신랑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신랑못에 가서 씻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씻는 과정 정말 진흙을 발랐어요. 그럼 씻었습니다. 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고침받는다 그러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서 연못가에 가서 씻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건요 상식적으로 아니 눈에 흙을 바르고 그리고 씻는다고 해서 과연 눈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상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순종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저기 신랑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흙이 묻었으니까 씻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큰 용기와 또 순종의 마음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매일같이 당하는 실망과 또 매일같이 당하는 비난 가운데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씻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과연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너무나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단지 뭐요? 주의 말씀대로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익으면 되는데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솔로몬 같이 1000번째를 드려야 기적을 경험하겠구나.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큰 첫걸음 무엇일까? 그냥 주의 말씀대로 가서 실천하다 보면, 그대로 행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칩니다. 야, 밤새도 고기를 잡으려고 금을 내렸는데 괜히 힘만 빼고요,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금을 던져라.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잠도 오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배고프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거 뻔한데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그물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대단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높아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도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뜨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예수 한 분이 와서 지력을 바르시고 저기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눈 떴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눈을 뜨는 사람의 기적, 평생토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보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뭐요? 주의 말씀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을 알고 있고 놀라운 능력 행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야, 이거 다른 사람들 다 씻었는데 실로암 가서 나만 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씻고 목욕하고 다 했는데 이런 일 안 일어났어.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일어날까? 될까라고 우리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지만 또 한 번 더 하는 것, 주의 말씀이 한 번 더 해라, 주의 말씀이 그래도 해봐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냥 순종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가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도 지식도 없습니다. 캄캄한 인생 가운데서 답답하게 살고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이 삶은 예수를 만난 것이 복된 것이고 또 예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서 씻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린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을 주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얻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서 주의 말씀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앞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띄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때에도 이 앞을 못 본 사람이 누가 내 눈을 띄었냐고 말하고 물었을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